여러분, 투금포라는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투금포. 한국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건데요. 그 투금포라고 하는 곳이 왜 그 이름, 투금포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그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2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사이좋게 2개니까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에 도달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동생이 그 금덩이를 강에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금을 왜 강에다 집어 던지느냐? 형님, 제가 이 금을 오늘 내가 얻고 보니까 내 것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형님 것도 자꾸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꾸 욕심이 듭니다. 내가 오늘 형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면 저 2개 다 내 거일 텐데 내가 오늘 형하고 같이 있느라고 하나밖에 내가 얻질 못했으니 자꾸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내 안에 드는 이런 마음 때문에 형님이 점점 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금덩이를 던져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던졌습니다. 형도 내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솔직히 나도 그러네 하고는 형도 금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딘지 궁금하죠? 빨리 가고 싶죠, 거기. 그래서 금을 던진 포구라고 해서 투금포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우애 있고 화목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들이 아주 기뻐하는 일은 바로 그 자녀들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고 또 복된 삶이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 주변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해,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처 있고 깨지고 싸우고 관계가 멀어지고 반목하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이웃 간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막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요. 타이밍을 제가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또 서로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또 누가 먼저 가장 화목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작은 일에 서운해도 그것을 쉽게 잘 못 풉니다.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즘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 당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고 뭐고 어디 있어 가장 기분 나쁘면 가지고 어쨌든 그걸 막 억울함을 풀어버려야지.
보복을 해버려야지 이런데 그런 마음에서 그 억울함, 그 상처, 분노 이런 데에서 솔직히 나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것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화해하지 못하는 성품, 그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그 응어러진 마음, 풀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요, 멸망의 징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뭐 핵폭탄이니 뭐 지진이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말세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억울함이나 상처나 그렇게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지도 못하고 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말이죠,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말이죠. 복.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뭐를 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떤 복을 복이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복으로 삼습니까? 그 8가지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것.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면 참 복이 있다, 예수님. 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 심지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거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면서 그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돈 잘 버는가? 오래 사는가? 건강한가? 그거 봅니까? 그들이 기대하며 보는 것이 뭡니까?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거꾸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막 교인들끼리 예를 들어 싸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정말 실망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이 화평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성품이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래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뭐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어디 부흥 집회하다가 뭐 랄랄라 하고 말이죠. 뜨거운 게 떨어지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화목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화해에 있는 것입니다. 화평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 직분자예요. 그 직분의 목적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찾아갈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단 한 시간 우리가 설교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1년 동안 앞으로 이 여행을 같이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죠. 빌립보서 4장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분이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는 이 편지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화목과 평강은 매우 밀접하죠. 어찌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관계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 이웃, 또 그것이 하나의 나라, 한 시대를 이룰 때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농담 삼아서 왜 이러나 뭐 제가 그럽니다만, 에이레네. 근데 이 평강이요,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이 단어는 내적 평화에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안에 평화가 와야, 평강이 와야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도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먼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에이레네를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이웃 간에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불안, 초조, 원망, 상처,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평온함, 평강, 그것을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심한 말을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 문제되지 않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도 내가 싸움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 고독하다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고독하지 않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평안이죠, 평안. 평안하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겁나고 두렵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 봉투에 아무 이름도 없고 단지 받는 분이 목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뜯었더니 그 내용 하나도 없고 딱 두 글자,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거 들고 올라갔어요.
딱 들고 올라가서 이제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참 이상한 편지입니다. 겉봉투에는 누가 보냈는지 쓰여 있질 않아서 참 궁금해서 속을 뜯어봤더니 그 속에다가 보낸 사람 이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을 걸어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싸울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요. 평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주시는 구체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품. 그건 뭐냐면 기쁨, 관용, 그리고 기도입니다. 딱 줄이면 세 가지. 기쁨, 관용,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보여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어떤 기도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됩니까? 못합니다. 억지 춘향은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용도 그래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부족한 대로 받아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관용할 수 있으려면 그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내 그릇이 상대방보다 커야 상대방의 것을 내가 내 그릇 안에다가 담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담을 수가 없으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관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괜찮아 하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 실수했다고 합시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분해서 못 견디겠어. 관용이 됩니까? 그 관용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요. 용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남 보고는 용서하라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 진짜 용서 못 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러지만 또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용서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용서한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는 어려운 것이, 그게 분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사람 앞에 아무리 나는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한달지라도 그건 진심의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워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의. 이것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와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기쁨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기쁨이 옵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해서 기뻐하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는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그냥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뭐 기뻐했다가 또 뭐 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화해할 수 있어요. 관용도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참는 용서는 안 됩니다. 억지 용서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감사함으로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인 감사는 정말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나마도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삭막하게 사니까 감사의 제목들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부족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네. 이 다윗이요, 참 너무 멋진 것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느냐고, 왜 내 인생, 나는 왜 이러냐고,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감사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해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화해와 평화를 심는 제자들로 정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표어를 정할 때 교회 5가지 목적, 예배, 교육, 또 친교, 봉사, 선교, 그래서 한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정해가요. 그래서 작년엔 예배, 올해는 교육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면서 또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정말로 이건 우리가 너무 가슴, 피부 너무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게 이 화해예요.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요, 두동강 나 있어요. 남북이 두동강 난 게 아니라 남한만 두동강 나 있어요. 뭘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두동강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야 돼요. 정치는요, 절대로 화해 만들지 않아요. 반목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정치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같이 휩쓸려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절실해요. 평화. 정말로 우리의 가슴, 너무 아픈, 너무 또 절실한 이 시대. 우리 예배 시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곳곳마다 작은 데에서 큰 데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너무 이 평화에 대한 절실함이 너무 간절한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주제죠. 화해, 평화, 제자들. 뒤에 있어서 잘 앞에 있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만은 배너 있는데, 화해, 평화, 제자들. 길게 다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딱 3가지. 화해, 평화, 제자.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들을, 이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화해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말씀 없이 은혜 없는 실천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 실천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당신들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화내면서 달려드는 이런 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지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나부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먼저 이 기쁨, 관용, 감사함으로의 기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먼저 내 안에 흐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함께 올 한 해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1년 동안에 기도합시다. 말씀 읽을 때도 찾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투금포가 어딘지 아세요? 시대가 흐르면서 앞에 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자가 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서쪽으로 가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한강변에. 바로 그곳의 유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화해, 평화, 제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